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그 부정적인 그런 어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살인치 말라. 근데 그것이 다시 바꾸어 보게 되면은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이 말이 그 앞에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부정적인 어법으로 쓰여졌지만은 그 내용은 매우 적극적인 진리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 다음에 화가 나서 라가라고 욕을 하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다 이러고 해서 이게 다 미워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라. 살인이 왜 살인이 됩니까? 미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웃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미워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살인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미움을 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거는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도 결국 알고 보면은 나의 책임이 되어집니다. 난 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날 미워하니까 이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누군가가 너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되거들랑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옛 계명, 십계명에 나오는 이런 계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미움을 받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인데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양의 성현들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외지심. 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할 경자입니다. 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항상 가지고 살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성리학을 가르쳤던 분들의 말씀입니다.
주세붕 도산 서원을 세웠던 주세붕 선생은 그 도산 서원 그 현판에다가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를 써놓았습니다. 모든 진리와 모든 인간의 행실과 본성과 하늘의 본성,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에 있는 것이다. 서로 존중하게 되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임금을 공경하고 형제와 이웃을 공경하고 그리고서 모든 인간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곧 천리를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퇴계 선생도 이 경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써서 방 여러 곳에 붙여놓고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이 글자를 읽으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익혔다 합니다. 이게 아주 깊이 있게 와닿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식이 뭔가를 잘못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면 또는 나의 이웃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거나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다.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저게 인간이기 때문에 저럴 수가 있는 것이다. 미워하지 말고 인간이기 때문에 저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인간이기에 저럴 수 있다고 하면 나도 인간이기에 또 종류는 다를지언정 나도 마땅치 못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인간이 서로 간에 공경하는 경외의 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그렇지 않고 저 사람만 그렇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러하고 동양의 성현들의 가르침도 그러하고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미워하는 일이 없는 것이요 또 미움을 받지도 않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이 며느리와 뚝배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성리학 사서 섬경에 나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제 외할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마을에 어느 집에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들어왔습니다. 그
그 옛날에 며느리가 얼마나 그 시집살이 하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임 권사님 시집살이 해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그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는 그 며느리들이 그렇게 그 시집살이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다가 손이 미끄러워가지고서 뚝배기를 하나 떨어뜨려가지고서 퍽썩 깨졌다고요. 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는 거 아니? 저 며느리가 저게 살림을 다 해먹겠구나. 집안이 잘 되려면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저런 게 들어와서 이제 집안 살림을 모조리 망치겠구나. 이러면서 핀잔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사랑방에서 다 곰방대를 딱딱 두들기면서 이거 왜 아침부터 집안이 여자들이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러면서 호통을 친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이게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라고 하는 자가 지게를 지고 들어오다가 그걸 보고서 저런 멍충이 같으니 저런 바보 같은 여자가 저거 어떡하다가 뚝배기를 이렇게 깨느냐. 이러면서 신랑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면서 부엌에서 나와가지고서 쌀이 문 밖으로 나왔어요. 거기 그 집 개가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며느리가 그 개 배때기를 발길을 뻥 하고 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외할아버지가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 우리가 8남매가 자랐는데 맨날 싸우거든요. 그리고서 네가 잘하느니 내가 잘하느니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제 외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시고서 며느리가 뚝배기 깬 것은 잘못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며느리가 나가서 죄 없는 개 배때기를 발길로 차느냐? 여기 빠진 게 하나 있다. 그 가정의 행복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없었다 이거예요. 뚝배기가 깨지면은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아이고야 어디 다친 데 없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이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주 존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의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옛날에도 아마 전당 잡히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든가 식량을 구입을 해야 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자기 옷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이 유대 나라에서는 밤에 아주 춥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잘 때 입고 자는 담요 같은 것이에요. 전당을 잡았거들랑 해가 지거들랑 그 전당 잡힌 사람에게 돌려주어라. 내일 아침 다시 전당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돌려주어라. 내일 아침 다시 전당을 잡거든.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단은 해가 지면 전당 잡힌 옷을 돌려주어라. 왜냐? 그 사람이 그것이 없으면 밤에 추워서 잠을 못 자고 덜덜 떨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추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밤에 겉옷이 없어서 떨면서 잠을 자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원망을 반드시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그 확고한 신앙이 없이는 이런 성경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미움을 받지 말라. 긍휼을 먼저 베풀고 측은히 여기는 일을 먼저 베풀고 그리고 또 측은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길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 퇴계 선생의 그림입니다.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정말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 퇴계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한 그런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는 퇴계 선생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퇴계 선생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훌륭한 인도와 천도를 가르쳤지만은 그분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아직도 양반 쌍놈의 제도가 있었고 퇴계 선생 자신도 자기 집에 종을 거느리고 사셨습니다. 훌륭한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지만은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몸소 행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까지 사랑하는 그런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몸소 실행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 진리,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신 분이셨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인간의 진리와 인생의 도리와 인생의 정말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행복, 즐거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프레스노 한인연합감리교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 내가 먼저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또 긍휼과 사랑을 받아가면서 이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몸소 내가 먼저 실행하면서 살아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영원한 기쁨을, 즐거움을 맛보고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는 날 우리 천국에 갈 때 다 함께 손잡고 영원한 나에 우리의 최후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 다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며 감사 또한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진리와 적극적인 진리를 몸소 실행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이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